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새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라비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 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죽음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 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합니다.
흉년이 한 해만 들어도 어려운데 3년 연속으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라고 말씀하죠.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말씀으로 시작하는 월요일, 주님의 전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온라인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귀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오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복된 시간과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떤 큰일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고, 혹은 지혜 있는 사람이나 또 누군가에게 의견과 조언을 들을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 자세가 중요하죠.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죠. 왜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게 되었는지. 이유는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도 아니고 다윗이 저지른 잘못도 아니라 선대 왕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브온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 거민들을 하나씩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행색을 하고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돌봐주면 당신들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왔죠. 근데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인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즉 순혈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 몰살시킬 계획을 가졌고 그들을 실제로 죽여갔습니다. 그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차여차해서 사울이 이렇게 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이제 알고 그 기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럼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 이제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오래 간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집안과 우리와의 갈등은 음이나 금으로,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죠.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겠습니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백성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사울이 계획하고 그 칼을 피하기 위해서 힘겹게 살아왔던 그들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겠죠.
갈등이 여기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그 상처로 인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기브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억울합니다. 자기가 행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기에 회개와 용서와 긍휼의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빌기도 하지만 내가 상처 준 사람이나 아픔이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이고 용서이고 긍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이 아니어도 상처받은 사람 있습니까? 눈물 흘린 사람 있습니까? 아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분들을 가슴에 품어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쉬운 예로 이런 얘기가 있죠. 집안이 좀 어질러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좀 치우지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안 그랬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깨끗하게 채워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누가 이랬냐라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누가 이랬냐라고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깨끗하게 채워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더 중요하죠. 우리의 영적 자리, 우리의 은혜가 필요한 이 자리, 우리의 신앙의 밭에 누군가가 어지럽게 해놓았다면 누가 그랬어 라고 따지기보다 먼저 그것을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다윗이 그 모습이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잘못은 아닙니다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어지럽혀져 있는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해결되고 여러분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울의 사람 남자 7명을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받았지만 7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들 처형함으로 그 모든 보복과 복수와 어려움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왕이 약속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7명을 넘겨주겠소 하고 사울의 아들 그리고 그들을 찾게 되죠. 근데 본문의 말씀 보면 그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기억합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죠. 이 말씀을 보면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그 화친 조약, 어떻게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요나단은 이미 죽고 없지만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더 나아가서 내가 맺은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누군가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리스바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2 아들을 취하고,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이 바르실레
아들인 아드리엘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5명, 즉 7명을 취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매달아서 처형을 함으로 그들이 받은 그 어려움, 고통, 상처를 갚아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대의 그 방식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피로 갚는 모습. 그러나 뭐 전체를 다 죽이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상징적인 수를 받음으로 이제 완전히 서로 간의 갈등과 보복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할 것은 그 아들들이 이제 7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죠.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4월경입니다. 그런데 리스바, 2아들을 잃은 어머니 리스바가 그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밤에 새들이나 낮에 새들이나 밤에 들짐승들로부터 그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지킴을 가을 비가 올 때까지 6개월 정도를 지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 행위가 나오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이 어머니의 눈물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눈물이 매일 마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이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아무 죄가 없음에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과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늘마저도 비를 내리면서 그 눈물이 어머니의 눈물 위에 흘러내리는 거죠.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의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이 그 아들들의 죽음을 다 모으고 일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시체를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적진에 있는 시체를 수거해서 장사 치러줬는데 그 뼈를 함께 모아서 합장해 줌으로 사울 가문의 그 수치를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에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합니다. 흉년이 지나고 되었던 것이죠. 어려움과 외부적인 그 흉년이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는 깊이 들어가면 묵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기브온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리스바라는 여인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눈물을 최선을 다해서 닦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눈물을 보고 계시죠. 소외받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의 흐름을 가을비를 내림으로 씻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이유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오랜 갈등과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기브온 사람들,
아들의 죽음 앞에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의 눈물, 혹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 속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들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제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하나님 제 사정을 아시고 저의 아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 닦아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누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눈물을, 아픔과 원통함과 고통과 슬픔을 가진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병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문제를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아뢰는, 내려놓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슬픔을 당하고 눈물 흘린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또 아픔을 당한 한 사람,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하나님이여 지금도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람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고독의 눈물을 흘리고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슬픔을 제하여 주시고 나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나의 모든 감정의 고통과 아픔과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의 슬픔을 당한 자, 고통 가운데 있고 눈물 흘리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기가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 우리에게 닦아주시고 우리 목장 공동체가 그런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아버지, 아픔을 가지고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주의 연약한 종들을 주여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주여 그들을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그 일이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눈물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축복하며 살펴나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픔을 가진 자들 다 주님의 집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참된 치유를 이루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강하게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눈물을 받으시며 그들의 아픔을 소식해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만드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께서 하신 말을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을 지키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을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 기도하고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니 주님께서 오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으시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간구하며 주님을 보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시고 아버지 확신을 간구하며 주시고 주여 마음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뜻을 갖다 영적 진단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열에서 영적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주님의 뜻을